네, 오늘 말씀 제목은 아말렉을 진멸하라입니다. 몇 해 전에 한 정치인이 자신의 수행원의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공항에서 캐리어를 쓱 밀어버렸다가 노룩패스라는 아주 유명한 유행어를 남기게 됐습니다. 그 장면을 본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흉내내고 패러디하면서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죠. 비판을 의식한 정치인은 나름대로 자기가 왜 그랬는지를 여러 가지 핑계를 댔지만 실제는 평상시에 자기가 아랫사람들, 수행원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몸에 밴 태도가 그냥 카메라에 딱 잡혀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도 몸에 밴 옛사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의 옛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를 하죠. 에베소 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과거에 어떻게 살았어요? 세상 질서를 따라 살고 마귀가 좋아하는 죄를 사랑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았던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죄를 거절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며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며 살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은혜에서 멀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불쑥불쑥 우리의 옛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옛사람에 대해서 날마다 죽는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에 걸쳐서 수행해야 할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옛사람과의 전쟁을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어떻게 수행했습니까?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오늘 2절 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를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동물과 심지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도대체 어떤 족속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과 원수 맺은 족속입니다.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세우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 사명을 띠고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숨 걸고 방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그렇게 대적했던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죠.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의 죄악을 대대로 기억하시면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떨어진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맺는 자들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구속사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죠. 이들의 공격 시점이 중요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을 통해
그들이 애굽에서 건짐받고 홍해를 지나며 그들의 옛 주인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키고 이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말렉은 계속해서 공격하며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의 정체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원래 이 아말렉 족속은 누구 후손이냐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입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근데 에서는 어떤 사람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가 어떤 사람이에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영적인 복을 다 잃어버린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이고 그의 후손인 아말렉도 우리의 육신의 정욕, 옛사람의 정욕을 상징하는 족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사명 이루기 위해서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으로 아말렉 족속이 옛사람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따라 살고자 하는데 끊임없이 방해하는 게 뭐예요? 옛사람의 정욕이에요. 옛날처럼 살고 싶어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충동질하는 사탄의 공격인 것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한 번 이겼다고 끝이 나는 전쟁이 아니죠.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가 두 손을 들어 기도함으로써 승리했는데 하나님은 그 전쟁으로 끝난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7장 16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휘청휘청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 믿고 나면 모든 정욕의 문제와 옛사람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되나요? 절대 화도 안 나고 욕심도 없어지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초기와같이 버리고 주님만 붙들고 사라지십니까? 저는 제일 부담스러운 찬양이 찬송가 324장이에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쪽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주의 종에 가진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예수 믿으면 저절로 막 그렇게 사라집니까? 아골골짝 빈들에서 주의 종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전도축제 때 한 명이라도 전도하자 그래도 난 못해! 이 한마디면 끝나버려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좁은 길이에요. 이 아말렉의 전술 전략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이 언제 공격합니까? 피곤할 때. 약점을 노려서 공격을 합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는 아말렉도 뒤로 물러날 줄 알아요. 근데 은혜가 떨어질 때쯤 되면 나타나서 또 우리를 충동질하고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말렉은 누구를 노립니까? 다시 띄워주세요. 예, 신명기 25장 17에 보세요.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누구예요? 공동체에서 뒤처진 자들, 영적으로 약한 자들, 그들이 아말렉의 공격 대상이라는 거예요. 신천지가 몰래 교회에 잠입하면 어떤 사람을 타켓으로 삼는지 아십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오고 교회 공동체의 흐름과 비전에 함께하지 못하고 뒤에 서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적하고 그런 사람들이 신천지의 타켓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충동질해가지고 교회를 뒤엎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쩜 그렇게 마귀랑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마귀가 누구를 공격합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예배만 드린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비전을 바라보며 함께 여호와의 군대로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친군하고 동역하고 서로 돕고 함께 싸워나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할 때 그 교회 공동체에 흐르는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영적으로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간절한 소망은 우리 모든 일신의 가족들이 같은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며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맞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팔이 지쳐서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팔을 들어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받쳐 들어 올려서 모세의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동역함으로써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 모임을 영적인 모임으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함께 더불어서 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과 우리 힘을 합쳐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왔던 것처럼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의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는 것입니다. 함께 영적 전쟁할 때 우리도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지난주 커피 브레이크를 준비하던 아내가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에서나 이런 사람들의 족보를 보면 얼마나 자녀도 많이 낳고 부강하고 이렇게 막 번성해 가는데 왜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아들 한 명 낳기가 이렇게 어려울까?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에서는 정욕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니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세상 질서를 따라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면 풍성한 죄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믿음의 자녀, 믿음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세상 질서를 거스려야 되고 육체의 정욕을 깨트리며 기도하며 인내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야 그 믿음의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쉽게 맺을 수 있는 은혜의 열매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어놓기 위해서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말렉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평양 대부흥 같은 불이 떨어져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은혜의 방편들을 붙잡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장으로 들어가 함께 기도하는 지체들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도움을 받으시고 싶으시면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함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열리리라 믿습니다. 영적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기 위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본적인 은혜의 방편들을 선택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아말렉과의 전쟁,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고수하면서 나는 승리하고 싶다 백날 말해봐야 내 삶의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몸에 밴 옛사람이 이번 주도 다음 주도 우리를 똑같은 모습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오스카 와일드의 지옥의 단편이라는 단편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져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셨습니다. 먼저 만난 사람은 몸에 장애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치유해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정뱅이가 되어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물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정뱅이가 되었는가? 그는 대답합니다. 저는 원래 장애가 있는 거지였습니다. 그때는 손만 내밀면 다 먹을 것을 갖다 주었는데 몸이 상하고 나니까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스스로 벌어먹고 살자니 너무 힘이 들고 그렇게 살다 보니 화가 나서 술을 가까이 하다가 이렇게 주정뱅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만난 사람은 창녀였다가 우리 주님이 구해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다시 창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다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사느냐? 그녀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했지만 막상 새 사람이 되어서 깨끗하게 살다 보니 너무나 따분하고 재미가 없어서 옛날의 삶을 그리워하다가 결국 이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은 또 다른 곳에 가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주 험악하게 치고받고 싸우는 깡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도 물었습니다. 자네 어떻게 이렇게 험악한 사람이 되었는가? 예, 저는 본래 장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 눈을 뜨게 해주셨지요. 그때는 너무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세상에 눈을 뜨고 보니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 못된 놈들이 많고 부조리한 것들이 많고 신경을 건드리는 일이 하도 많아서 닥치는 대로 비판하고 덤벼들고 싸우다 보니 이렇게 제가 깡패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은혜를 못 받은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치유를 안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어도 내 안에 옛사람을 부인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영적인 훈련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구체적인 순종을 주님 앞에 결단하고 순종함으로써 승리의 전리품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어떻게 아말렉과 싸웠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델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군사를 모집했는데 21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21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아말렉을 쳐서 이겼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거뒀죠.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날 밤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화가 단단히 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이 정도로 표현할 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리고 사울 왕을 폐위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이 엄중한 말씀 앞에 사무엘은 사울을 걱정하면서 밤새 근심하며 기도할 정도로 사울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아말렉을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철저하게 아말렉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옛사람 아말렉에게 무너졌습니까? 몇 가지만 빠르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은 탐심이라는 아말렉 때문에 불순종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하셨는데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은 남겨놓고 안 좋은 것들만 죽인 것.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절대로 안 하는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서 절대로 이것만은 포기하지 못합니다.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좋은 것은 남겨놓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아말렉에게 사울은 패배한 것이죠. 두 번째로 사울은 자만심이라는 아말렉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사울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어요. 여기서의 자기는 어떤 자기입니까? 바로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옛사람, 그 자기예요. 옛사람의 정욕을 따라 기념비를 세웠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만든 기념비인 것입니다. 사울이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이긴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만심이라는 아말렉에 사로잡혔어. 마치 자기가 이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자신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이죠.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교만과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무슨 전투력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교만함이 생긴 거예요. 마치 자기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아이성 저까지 거 저런 작은 성은 다 갈 필요도 없이 몇 명만 가면 된다. 그랬다가 박살이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울이 이러한 교만함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며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사울은 회개하지 않는 아말렉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아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와서 지금 사울을 책망하고 있어요. 왜 다 진멸하지 않았냐? 근데 자기는 다 진멸했다고 거짓말을 하죠. 근데 양과 소의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백성들이 좋은 것을 남겨서 당신의 하나님께, 나는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놨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런 화법, 본인이 자신의 탐심 때문에 남겨놔놓고 자기는 책임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하는 이 화법, 이 화법이 어떤 화법이에요? 아주 유명한 화법입니다. 유체이탈 화법이라 그래요. 들어보셨어요? 요즘 정치인들이 책임 안 지려고 자꾸 유체이탈 화법 해가지고 비판을 엄청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유체이탈 화법의 진원지가 어디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제가 따먹었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다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죄를 져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체이탈 합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임을 알고 주님 앞에 이 짐을 내려놓을 때 용서받을 수 있고 그 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무거운 짐진 자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라고 그렇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사울이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나요? 회개하라고.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사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지금 그 엄중한 하나님의 책망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야죠. 근데 사울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말을 전하고 가려고 하니까 막 옷을 얼마나 잡아당겼든지 사무엘이 옷이 찢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회개할 테니까 지금 여기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왕의 체면을 지켜달라. 왕 쪽팔리게 하지 말고 내가 나중에 가서 당신 하나님께 회개할 테니까 지금은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건방을 떱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그를 높여주었더니 왕 대신 하나님은 거절하고 자기가 높임받고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왕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지 않고 폐위시키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이제부터 사울은 보좌 위에 몸뚱이만 왕으로 앉아있지 실제 왕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부터 16장부터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세우신 다윗이 드디어 역사의 전면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탐심을 따라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사울은 이로 말미암아 그의 왕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구속사에 쓰임받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옛사람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그 왕권, 그 영적인 권세를 다 빼앗기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불평과 어둠과 헷갈림과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신음하면서 불행하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로서 장자권을 누려야 될 아들이었죠. 장자는 왕권, 제사장권 두 배의 몫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르우벤이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비라소모와 간통함으로써 그가 마땅히 누려야 될 영광스러운 장자의 복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누가 가져갔어요? 왕권은 유다가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 대대로 왕이 태어나고 그 자손에서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는 영광스러운 지파가 되죠. 레위 지파는 제사장권을 받아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름받게 됩니다. 두 배의 몫은 누가 가져갔습니까? 요셉이 가져갔죠. 그래서 요셉은 요셉 지파라고 안 그러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라고 합니다.
12지파 중에서 가장 큰 기업의 땅을 누리면서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환대하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지파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원래 누가 누렸어야 돼요? 장자 루벤이 누려야 돼요. 그러나 그는 아말렉을 이기지 못하고 정욕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그 모든 영적인 복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영광스럽게 세워주셨는데 아말렉을 이기지 못하고 정욕을 따라서 탐심을 따라서 불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그 기름 부으심이 다윗에게로 넘어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면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승리하며 주님 주신 놀라운 기쁨과 복을 누리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자꾸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돼요.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은혜의 방편들을 선택하셔야 돼요. 목장 안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이 일들을 행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이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성전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진정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삶의 예배를 통해서 전리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유다 지파의 그 왕권과 레위 지파의 제사장권과 요셉이 누렸던 그 2배의 몫이 우리 것이 되고 그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베풀며 살리는 자로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